새 봄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 거닙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 봄이 되었는지 이제 홍미아는 만개를 하였고 생태도시 순천은 이제 꽃동산이 점점 되어갈 것이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주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생각지 못한 곳에 활짝 핀 그 은혜의 꽃들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의 애씀이 무색하게도 자연은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고통하며 황폐해져 가고 있고 온 동물들은 멸종의 위기를 당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연의 신음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으면서도 그저 우리에게 좋은 것, 편한 것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면서 지금도 봄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본분을 다하는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만 단지 우리의 것으로 취하기에 바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나마 생태도시 순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다행이라 여기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자랑하는 생태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생태는 아닌가? 자연의 순리를 돕고 자연을 사랑하는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생태인가? 아니면 인공적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그런 생태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므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대중적인 인기 도시를 지향하는 인기몰이는 아닌가? 일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생태는 아닌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더 큰 파괴에 동참하고 있는 생태는 아닌가? 우리가 이 생태도시 순천에서 더 겸손하게 점검하면서 진정 곳곳에 있는 순천하세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도시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인간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에도 미쳐 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세계의 고통과 시름이 내 죄 때문이다 통감하면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로 여러 가지 일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자리는 죄짓던 생활 방식을 바꾸어내는 실천이 반드시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활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회개합니다, 기도했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그런 방식으로 회개하였다면 우리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짓던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내가 살았던 방식이 죽어야 새로운 방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불편해야 합니다. 당연히 내 생각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 편안했던 것을 포기해야 하고요, 희생을 당연스럽게 여기고 생명을 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낼 때 바로 그 자리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구나, 회개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예수의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로,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이 변하게 되고 이 죄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능력이 가득한 2024년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올해는 올해의 은혜, 내년엔 내년의 은혜, 근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능력이 없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 진정한 회개에 변화된 생활 방식을 살아내기 위해서 특별히 올해는 자연 만물의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지구 파괴의 주범인 탄소를 제로로 하는 일에 우리가 실천적 사항들을 하나하나 몸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 주일에는 먼저는 내 죄임을 통감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 소비 생활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 실천하신 사항이 무엇일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아마도 가정마다 다 줄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점심, 주일 점심을 드시고 나서 우리 식당 봉사 부장님께 최규훈 장로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식당의 잔반이 하나도 거의 남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진작할 수 있었는데 음식을 만들 때 나온 것은 좀 줄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음식을 먹고 나서는 잔반이 거의 줄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자꾸 의식하면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치유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바꾸고 실천해야 할 탄소 금식은 따라하겠습니다. 종이 사용량 줄이기.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쓰는 종이 사용량이 많이 줄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뭐 영상도 보고요, 자료도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량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먼저는 휴지를 사용하실 거고요, 또 박스나 포장지나 종이 가방이나 또 여러 사무실에는 이 사무용품으로 이 종이를 또 많이 쓰시죠. 그리고 계산하고 나서는 뭘 받으세요? 영수증을 받으시죠. 비닐을 쓰는 것보다는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종이 사용하는 것, 종이만 사용하면 환경 파괴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종이를 사용해도 환경은 파괴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이는 곧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의 재료가 바로 나무인 것이죠. 비닐보다는 빨리 썩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되지만 종이를 아껴 쓰지 않으면 많은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닐쓰나 종이쓰나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를 사용하실 때 아껴 쓰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종이 봉투는 3번 이상, 종이 가방 같은 경우는 3번 이상 사용하시고, 또 이면지 사용하시고, 또 사용한 종이는 재생될 수 있도록 깨끗한 분리배출에 힘쓰시고, 또 영수증도 되도록 안 받으시고 문자나 전자문서로 받으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 주보 인쇄 분량을 3분의 1로 줄여볼까 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시고요. 나중에 아예 주보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주보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채널, 우리 순천중앙교회 카카오 채널 신청하시면 벌써 이것을 실행한 지도 1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실행하시면 매주 토요일 날 주보를 보내드려요, 핸드폰으로. 스마트 요람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보 연결이 가능하고요. 종이컵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회의 시에도 태블릿을 통해서 종이를 아끼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찬양대 전체 악보를 복사하는 대신 태블릿으로 악보를 보시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효율성도 있을 텐데요.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봐야겠지만 기억하실 것은 뭐냐? 그렇게까지로 실천하고 애쓰려고 하는 이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동참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소비의 심각성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 소비 생활을 생각할 때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3배 이상 더 소비에 아주 적극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듯이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종이컵 25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사용하는 종이컵 사용량은 230억 개. 그래서 나무로 따지자면은 소나무 9,200그루 정도를 1년 동안 우리가 종이컵으로 싹 없앤다는 것이죠. 이 종이컵 생산 과정에서 생겨나는 탄소량, 뭐 종이컵을 만들 때 또 이동할 때 또 여러 쓰는 전기와 그런 석유와
그런 탄소 배출이 연간 16만 톤인데 이 16만 톤의 탄소를 정화하려면 나무 3만 그루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종이컵 때문에 사용되는 그런 나무 9,203만 그루의 나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컵 하나도 안 쓰시면 9,203만 그루를 여러분 그대로 보존하시는 거예요. 9,203만 그루, 이 순천에 있는 나무를 한번 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순천에 있는 모든 산들이 민둥산이 되지 않을까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인쇄용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제지연합회가 2021년도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사용되는 인쇄용지가 166만여 톤, 가늠이 안 가실 겁니다. 그것을 1년 사용하니까요 360으로 나누면 4,500여 톤을 하루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인쇄용지 박스로 보면 36만 상자를 쓰는데요. 여기까지도 가늠이 안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무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인쇄용지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30년생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몇 그루요? 그래서 인쇄용지 1톤 쓰는데요. 근데 아까 앞에서 계산한 거 하루에 우리나라 전체 이 인쇄용지 사용량이 4,500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4,500톤, 1톤이 30년생 나무 17그루니까 4,500 곱하기 17 하면 8만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8만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나라에서 사무용 종이 사용으로 30년생 나무 8만여 그루 나무가 베어져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없어집니까? 수입해 오는데 전 세계 안에 그런 나무들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용한 종이 중에 절반 정도가 오늘 폐기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쓸모없는 재활용도 안 되는 것이 절반이래요. 4만여 나무는 완전 폐기예요. 30년 동안 애써 길렀던 나무가 하루 만에 버려지고요. 그리고 그 숲이 없어짐으로 땅속에 흡수되어 있던 탄소가 밖으로 배출되고요. 그리고 30여 년 동안 또 나무를 길러가면서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종이의 과소비는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키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이 종이 사용과 연관시키는 것이 있죠. 우리가 종이를 아껴 쓰고 재사용, 재활용, 재생하며 써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 종이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냐면 나무와 숲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종이를 쓰면 쓸수록 나무가 사라지고요,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와 숲은 창조 세계 모든 생명이 깃들어 사는 그들의 생존과 생활의 자리입니다. 숲이 있어야 동물들이 살죠. 숲이 있어야 멸종의 위기에 있는 그런 생물들이 집으로 삼고 살죠. 근데 숲이 없어져요. 나무가 없어져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또 탄소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기후와 환경의 문제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창조 세계의 회복의 문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종이 사용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장 쓰는 종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내 돈 벌어 내가 쓰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쓰는 종이가 이 생태계, 특별히 나무와 숲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종이를 쓸 때마다 나무와 숲을 늘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는 종이로 오늘 나무와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하며 종이 사용할 때 불편을 감수하면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이에요. 종이 사용을 통해서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쓸 수는 없어요. 화장실 갔는데 휴지 안 쓸 수 없어요. 또 사무실에서 종이 안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아껴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나무를, 숲을 조금이라도 더 훼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나무와 숲의 문제는 비단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변 나라와 전 세계의 생존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에 봄에 불어오는 바람이 있죠. 황사라고. 저 중국과 몽골에서 불어옵니다. 바로 그 문제가 나무와 숲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문제가 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온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이제 하나 보실 텐데 우리나라 주변 나라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이요, 우리의 책임임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리얼이라는 다큐 제작 회사에서 2022년 푸른 아시아라는 그런 단체에서 일하시는 오기출 선생님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12분짜리를 6분으로 줄였어요. 최대한 줄였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책임이 있구나. 여러분 한번 통감하면서 온 세계의 생명 공동체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 한번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일어날까라고 해서 하면 몽골 가봐라 그래요. 보면 이제 울란바토르가 도시가 있으면 그 주변에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그 산 거기에 우리 텐트촌이라고 게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게르촌들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80만 명이 삽니다. 울란바토르 인구가 150만 명인데 그 중에 80만 명이 반이 거의 살거든요. 근데 80만 명 중에 60만 명이 기후난민입니다. 몽골이 원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땅속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그러거든요. 약간 그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풀도 키우고 강도 만들고 호수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2도 이상 오르니까 갑자기 그래서 호수가 1166개가 사라지고요. 강이 887개가 사라집니다. 졸지에 그냥 가축들이 다 굶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들이 갈 데란 곳은 울란바토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몽골은 유목민들에게는 행정구역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이주의 자유가 없다 보니 해외에서 와서 불법 체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죠. 애는 학교를 보낼 수 없고요. 또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에 보낼 수 없어요. 등록이 안. 그래서 어떤 놈은 그냥 앉아서 죽어야 됩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1000마리를 키웠는데 모든 재산을 잃고 울란바토르 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2년 전에 자기 가축이 다 죽고 돌아왔다는 사람도 있고 6개월 전에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조상 대대로 가축을 키우는 유목 생활을 했거든요. 왜 내대에서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고 끝났는지 하는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게 이제 기후난민입니다. 황사가 발언을 하면 한 48시간 안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제가 보니까 몽골은 인구도 적더라고요. 공장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온이 1.9도가 올랐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몽골이 자기 안에서 기후위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주변의 나라, 그 나라가 몽골의 기후위기를 일으키는데 책임이 있구나. 중국은 지금 기후위기가 일어나고 사막화가 일어난 것은 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도시화라든가 산업화가 중국 내에서 일어났다면 몽골은 근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몽골 정부는 돈도 없었고요. 몽골에 있는 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깨어올라서 그래. 그러니까 겨울에 충분한 양의 그런 가축들이 먹을 풀을 베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굶어 죽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깥에 있는 우리가 잘 살아오는 과정에서요, 온실가스가 그들한테는 직격탄을 내려갔고요, 기후 피해자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쟁 난민은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후 난민은 전쟁이 끝나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분은 누구냐면 2002년도에 가축을 1300마리를 키웠던 분입니다. 기후 난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때 같이 나무를 심었거든요. 같이. 그럼 6년 뒤 이들이 이제 어떤 기적을 일으켜나느냐 보여드릴까요? 6년 뒤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화보 사진이 아닙니다. 똑같이 여기서 찍었어요. 우리가 경험한 건데요. 나무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나무는 이렇게 많은 불로 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서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는 바양노르라는 지역입니다. 2007년도 4월달, 5월달 모습이거든요. 바양노르라는 뜻은 바양, 많다, 몽골어로 노르, 호수거든요. 호수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완전히 모래땅으로 바뀌었죠. 처음 우리가 바양노르에 시작을 했을 때 구덩이 파서 나무 심을 때 이 구덩이에 쥐들밖에 없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뱀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30km를 돌아다녀봐도 뱀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우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사람도 불러옵니다.
또 아까 모래땅을 가면서 700가구 정도가 이제 도시로 떠나거든요. 그런데 숲이 되면서 400가구가 들어옵니다. 사람을 불러오는구나 숲이. 또한 숲은 땅이 살아나면서 저 모래가 사라지고 완전 새까만 고운 흙으로 바뀌거든요. 완전 푸석푸석해서 물기한 없던 땅이 숲이 만들어지면서 안에 물이 저장이 되고요. 또 거기에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땅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22년 동안 리얼하게 경험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세계 7위인데요. 그러니까 7억 2천만 톤이거든요. 한 10억 그루 나무를 심으면요. 약 3억 6천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저장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3그루 나무를 심으면 되거든요. 1000그루에 한 명이 자립한다고 하면 100만 명의 기후 난민이 자립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직접 나무 심기가 어려우면 한 그루 나무 심는데 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사람이 지금보다도 진화를 해야 되는데 진화의 어떤 방향은 파괴의 존재에서 살림의 존재로 진화를 해야 된다. 나무 굉장히 많이 쓰고 한 인간이 이제 가거든요. 저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무 한 그루 안 싣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그루라도 싣고 가라는 거죠. 갈 때는. 여러분 나무 얼만큼 심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절 걷기 대회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하면서 뭐 목표가 북한에 나무 심는 것입니다. 뭐 다음에 영상을 좀 보시겠지만 정말로 나무를 심어야 할 그런 자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순천도 그렇고요. 자, 오늘 방금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몽골의 문제는 자신들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도 적고 공장도 없는데 지금 기후 위기를 맞고 기후 난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중국은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스스로의 문제 때문이지만 몽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피해국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투발로라는 나라는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가지고요. 지금 나라 전체가 물에 잠겨서 주변에 뉴질랜드나 호주로 전 국민들이 다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뭔가 문제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자연을 황폐하게 된 그런 책임이, 그런 무게가 그 나라를 물로 덮은 것이죠. 파키스탄도 2010년 최악의 홍수로 수백만 명의 사망자, 이재민,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선진국들, 미국, 영국, 유럽,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 이 선진국들의 무분별한 발전과 방만하게 살아온 생활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런 자연 파괴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거기에 기여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세계에 책임 있는 나라들이 함께 모인 유엔 기후 변화 협약체에서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지금 이제 이 사순절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997년에는 교토 의정서, 또 2015년에는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고요. 이 협약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그 이행에 대한 그리고 현 실태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조직된 IPCC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협약을 잘 이루고 있는가, 얼마나 더 나빠졌는가. 그래서 2021년도에 6차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바로 거기에서 지금부터 10년 동안 1.5도를 지구온도 1.5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탄소 제로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행하고는 있는데 벌써 우리가 절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2030년까지 이것을 목표로 하지만 지구 온도는 1.5도를 넘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1.5 개인 기도 시간 1.5시간 또 공동체 기도 시간 1,500시간에서 1하고 5자를 갖다가 자꾸 새기는 이유는 이 1.5도를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고 약속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회피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61개국 참여하는 61개국 중에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대응 지수가 58이라고 합니다. 이행하지 않은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앞으로 2023년도까지 40%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국제사회 약속했지만
여러분 국가적 인식전환 정책 실천, 사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뭐 탄소 금식하고 하지만 2019년에 또 해보셨겠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의식 전환이라는 거 아주 미비한 수준 아닙니까?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협의된 약속을 이행하는 실천, 온 세계가 함께 연합하고 실천한다면 모두가 함께 살지만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고 책임을 회피한다라면 모두가 함께 죽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기후위기가 오게 된 원인, 기후위기의 해결점도 같은 곳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절에 서로에게 힘을 과시하고 가지기 위한 다양한 전쟁으로 서로 파괴하는 존재로 살았다는 것이 기후위기의 원인인 것이에요. 서로 연합하지 못했어요. 서로 연약한 것을 챙기지 못했어요. 협력하지 못했어요. 오직 자신들의 나라의 이익, 자신들의 더 많이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파괴적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치유하는 길도 어디에 있느냐? 지난 시절의 힘겨루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서로가 서로를 한 몸이요 운명 공동체인 줄 알고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살리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만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괴의 존재가 아닌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있는 곳,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삶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창조시에 지으셨던 세상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동물들과 온 세계, 피조세계와 인간이 연합하고 한 몸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게 에덴 동산의 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거니는 삶을 살자고 지금 그렇게 인사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수천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이 꿈꾸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꿈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모두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서로 생명의 공동체인 줄 알고 살리는 세상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꿈.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아이에게 이끌리며 다른 내용들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울 수 있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상식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세상,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상. 물론 에덴 동산의 동물들은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상의 결과는 뭘까요? 결국에는 피투성이가 된 전쟁과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서로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오늘의 무한 경쟁의 시대가 오늘의 시대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빚었다. 우리의 상식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 온다라는 것을 이 시대가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다른 나라를 꿈꾸십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강해질 필요도 없고 강함을 가지려고 포악해지지도 않습니다. 약하다고 경계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독사에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독사와 어린이가 장난쳐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연합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화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동반 동행이 있습니다. 서로 파괴가 아닌 살림의 존재로 사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파괴의 존재로 살았고 심지어 메시아마저도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리는 존재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런 나라를 내가 꿈꾸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이 회복의 나라, 치유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주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나라를 이루는 존재로 살아라. 살리는 존재로, 생명을 낳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이 시대가 말하는 파괴하는 존재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리는 존재로 살아라. 이번 한 주도 그 사명 감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를 여러분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종이 한 장에 나무와 숲이 들어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 생명이 있고 이 지구에 생존이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종이를 쓰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생명을 살려 연합과 동행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여러분 먼저 그 꿈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이루시고요. 다툼과 경쟁과 또 여러 폭력과, 그거는 죄악이 빚어낸 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서로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어요. 서로 차이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연합하고 또 하나 되고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가는 동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 가정에서 훈련하고 교회에서 훈련하셔야 하는 거예요. 살리는 존재의 훈련. 생명을 살려 연합과 동행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꿈. 오늘 이 종이 사용을 통하여서도 나무와 숲을 보호하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그 연합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위해서 십자가 지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한 주, 여러분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아니라 그 종이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무게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는 치유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치유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종이 사용 아껴서 하시고 또 모든 일의 이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지난 시절 살아온 자리가 파괴적 존재로 살았던 자리가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삶을 회개합니다. 통감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그 회개를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하오매 이번 한 주도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가 가득한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무와 숲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것을 의식하면서 불편을 감수하며 십자가 짐으로 하나님의 꿈인 연합과 일치와 회복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